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세 마디로 되어 있는 시를 짓는 식으로, 이 시는 물론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힘과 기쁨, 희망을 주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요즘에 사람들한테 꽤 사랑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시를 잘 쓰려고 하면 어떤 언어를 쓰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시를 쓰는 사람의 감정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선량해야 해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선량해야 된다. 어떤 말로 시를 쓰느냐, 그 다음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로 그런 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누에가 시를 뽑아내는 것처럼 거기에 맞는 시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지금 우리가 혹은 내가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을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오래 보면서 내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인생을 되새김질을 할 그런 시점에 서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모세 오경을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쓰게 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모세 오경을 쓴 모세의 시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반대로 인생은 아주 유한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시편 90편은 인생의 거울이다 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특별히 12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두고, 비단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랬으면 하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한 해가 가고 지금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참 지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는 우리의 사람인 내가 되고 내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인생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 죽을 것처럼 하는 생각,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멘트 모리라는 말을 옛날 로마 사람들은 했답니다. 죽음을 생각해라. 언젠간 죽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서 또 시어머님께서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심으로
작년에 잘 지내고 오신 가족분들이 있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람 죽습니다. 어르신이 김금순 집사님이라는 성함을 가신 분인데 92세를 사셨대요. 많이 사셨죠. 요즘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돌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옛날 로마 사람들은 그걸 나쁜데 적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식의 그 삶을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써먹었다는 그 말을. 근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되면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삶을 탐욕스럽고 바우잡이로 사는 데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썼다는 거죠. 그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하고 보약 먹고 뭐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인생에 사는 시간과 날수를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생각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꼼짝 못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죽는 날이 생일날처럼 생일날이 먼저면 먼저 죽는다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애기도 죽어서 장례 지내고 중고등학생도 죽어서 장례 지내고 청년도 죽고 장년도 죽고 물론 노년이 조금 더 많이 죽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인생이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아세요? 인생 한정 자원입니다. 시간도 돈도 내 몸도 무한 자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서 할 게 없어집니다.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할 게 없어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 해서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정도가 있고 한도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이다, 우연이다, 다 이만큼은 산다.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잘해서 우연이다. 다 이만큼이다. 거기서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거기서 감사가 쏙 빠집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내가 이만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애쓰고 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싹 빠져요. 다 그런 거지 뭐. 다 이만큼 살지. 내가 힘쓴 거야. 우연이야.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살이가 다다 하는 생각 어리석습니다. 10달 되면 어린애가 밖에 쫙 나오면서 어린아이의 여린 살결로 엄마의 태반하고는 전혀 다른 그 온도가 온몸에 쫙 느껴질 때 애가 앙 하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살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좋은 곳 천국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진노한 사람은 거기 못 가는 것 그게 있어요. 그게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국, 지옥이죠.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되는 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심판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천만의 말씀. 어린 반분도 없어요. 내 차 가지고 내가 내 마음껏 달려도 과속이라 해서 벌금을 내는데 어디 내 마음대로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인생의 도로에서는 더 함부로 달리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몸, 마음, 시간, 소유,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깨닫고 오늘 일어나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큰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 원 소유주 나 아니에요. 내가 무심코 잘라낸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만들어서 머리에다 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11년이 정원은 지금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인의 말처럼 이 말씀과 연관된 우리들의 인생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자리매긴다. 저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인생은 아주 짧고 순식간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다. 인생 속도감이라는 말이 있죠. 내 나이 곱하기 2를 한 숫자에다 킬로미터를 붙이면 인생 속도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이다 곱하기 2를 해보세요.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있는데 중학생 아이가 예를 들면 17살이다. 그럼 곱하기 2 하면 34kg. 꽤 달리는 거예요. 내가 34kg를 계속 달린다 해서 얼마 안 가서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그 정도. 근데 60세, 70세, 80세 이거는 시속 140, 160km입니다. 정말 빠르죠. 인생 빨리 갑니다. 짧고 순식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갑니다. 비행기처럼 로켓처럼 우리 인생이 날아갑니다.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각을 일삼은 사람들이 단골 메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그렇게 쉽게 행복할 줄 몰랐다. 못 가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빨리 일본 편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아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러니까 쉬워요. 우리 인생 오래 갈 것 같지만 신속히 갑니다. 날아갑니다. 빨리 갑니다. 어영부영하다가 휙 지나가거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존 커터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의 빙상이 녹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나 자산이 없다는 말. 어느 것 하나 금방 잃어버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이 빙상인도가 없어지는 것처럼 점점 이만큼 산다고 하면 거기서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눈 녹듯이, 빙산 녹듯이. 그러니까 내가 중학생이다 해서 마음 놓고 있을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생이 나중 가라는 법이 없어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부터 모두가 다 겸손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아져서 비록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이지만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내가 죄를 짓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는 자인데도 믿는 자답지 않게 사는데도 적당히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요즘에 보험 드는 사람들 많죠. 어려울 때 대비해서 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끝나는 날보다 더 중요한 거, 그날을 대비해야죠. 그날을 대비하는 게 진짜 보험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믿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한 번이나 더 드리려고, 예배를 살살 꽃과 병원씩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믿음에 탈이 난 거예요. 배탈이 난 것처럼 믿음 탈이 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 보세요. 천국 가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예배인데, 천국 가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예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들 각자가 나만 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스러운 사람이 되면 예배가 더 드리고 싶고, 예배 더 길게 드리고,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단 5분만 설교를 들어도 지루하고, 그리고 인생에 복주심을,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간혹 가다가 너 없어도 난 된다, 이런 말을 우리 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 잘 살아요, 걱정 없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고, 내가 얼마나 쌩쌩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아플 때 병원 데리고 가는 게 다 부모님인데, 그러면 그 부모님의 은덕은 뭐예요? 지금도 자식인 나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은 오로지 부모님 한 분밖에 없는데, 부모님 없어도, 엄마 아빠 없어도 나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물론 독립의지를 간다면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함부로 세게 자주 할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소외감을 갖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게 뭐가 좋아요? 이것은 남녀 애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없어도, 당신 가정 없어도, 너 없어도 나 잘 살아, 난 문제 없어, 너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이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아무런 존재도 없다는 말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아요?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혈관 하나만 딱 맞춰도 대부분의 병으로 실려가 있는데, 삐오 하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말할 게 아닙니다.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이죠, 막 공부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내 몸 안에 피가 흐르게 하시고, 신경 하나만 잘못해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신경이 잘못.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일도 하고 못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 주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저는 안 돼요. 저 복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편 90편에 보면요, 여호와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또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 보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그런 날로 하루 살아가면 내 인생 전체가 그럴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스러워진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내 자손들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저 자식들까지 저렇게 잘 되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뭘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나중에 보니까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다 헛되더라고요. 돈을 죽으라고 버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식이 된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혼내면 엄마 아빠 바지가랑이 잡고 치마자락 잡고 잘못했어 나 용서해달란 말이야. 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마지막입니다.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중동에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 이 나라는 그냥 도시라고도 하고 그 도시 자체를 나라라고도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거는 상식이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상자를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도시를 건설했는데요. 그러니 그 도시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모래가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모래는 이 사막 위에 만드는 도시거든요. 사막 위에다가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다가. 그러니 그 도시를 만들 때 모래가 무진장 많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막의 모래를 하나도 못 썼어요. 왜? 사막의 모래는 거의 다 밀가루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입자가 붙든지 이래가지고 건설하는데 전혀 못 쓰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가늘어서 못 쓰는 모래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잘나면 못해요. 똑똑하면 못해요. 말 잘하면 못해요. 재주가 있으면 못해요. 건강하면 못해요. 돈 많으면 못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늘어서 하나도 쓸 수 없는 모래처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감사는 안전핀 같습니다. 여러분, 수류탄이나 이런 거 있죠? 안전핀 뽑으면 어떻게 되죠? 대번에 터집니다. 감사를 뽑아버리면 인생이 터져버립니다. 인생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모든 것에서 폭발사고 비슷하게 그런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보면 다 보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거든요. 감사하지 않음이 일만 불행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신경질을 냈다, 화를 냈다, 여러분이 아내한테 바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애들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다, 부모님한테 대들었다. 보세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나? 없어요. 감사했으면 결코 그렇게 안 합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내지르는 거, 찌르는 말하고 폭발하는 거. 감사를 뽑으니까, 수류탄에서 감사를 뽑아버리면 수류탄이 터져요. 인생에서 감사라는 안전핀을 뽑아버리면 인생이 터져버려요.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보다도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탄하고 짝꿍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라통 터지게 해드리고 사탄을 기분 좋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고마워했나요? 아니거든요. 왜 저걸 따먹지 말라 해가지고 다 따먹는다. 그러면서 사탄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살면서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사람이 참 곱다, 아름답다, 참 쓸모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정말 마음이 끌린다, 예? 정말 고맙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빌 때가 있는데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 손놀림, 시선, 돈 쓰는 거, 이게 아름다워요. 아주 고마워요. 정말 소중해요.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쓸모가 있고 마음이 가고 그리고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으면 오늘서부터 감사하세요. 네. 화장, 성형수술, 옷단장, 머리단장 필요해요. 사람이 사는데. 더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형이고 최고의 화장이고 최고의 머리단장이고 최고의 옷단장이고. 감사하는 게 없어가지고 툭 하면 툴툴거리고 심지어 입으로 욕지거리고 째려보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섬찟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손해를. 여러분, 감사하는 생각, 마음, 영혼, 언어, 표정, 행동, 네. 이거를 사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감사의 샘물이 나오게 하고 감사는 또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상호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보세요. 손, 바닥, 손, 등 전혀 다르죠? 하나입니다. 믿음과 감사 전혀 다른 것 같지만 하나예요. 예. 끄떡하면 안 좋은 말하고 꼬투리 잡고 불평하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척은 하지요.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말로.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꼬투리 잡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다 좋은 거예요. 예. 죄는 사람이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데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감사라는 건 눈 씻고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 사귈 때, 사람 대할 때. 상대방이 자기가 약점 잡히지 않으려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잘하는 것,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줍니다. 그게 감사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불만하고 감사가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케이 안 하시거든요. 틀렸어. 그러시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누구하고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결국은 감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꼬투리거든요. 결국은 꼬투리를 잡아요. 누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를 돌아보면 얼굴이 따뜻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참 비판적이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근데 지금도 보면은 상당한 부분에서 그러고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그러고. 그런데 만약에 빗장을 지르듯이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까지도 없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은 잘난 사람, 유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너 좀 쓰자 하면 예 하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 자랑도만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no 하십니다. 하나님 다 보세요. 1등한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을 옆에 두고도 3년 내내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 좋은 예수님도, 그 좋은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만 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잖아요. 얻게 하소서, 얻게 해주소서 기도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부른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아니하래? 지혜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왜 기도를 안 할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